지난 2주간에 걸쳐서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구약에는 여러 기도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이제 엘리야라든지 한나라든지 히스기야,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이제 바울이라든지 또 다니엘, 여러 기도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성경에서 가장 우리의 삶에 기도의 본이 되는 인물이 있으시다면 그분은 우리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광야에 나가셔서 먼저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고, 주께서 훈련하시고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할 12명의 사도들을 선택하실 때도 밤새도록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기도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공생애가 시작됐을 때나 마지막 마칠 때에도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시간은 새벽도 밤도 구분 없이 밤낮으로 새벽으로 광야에서 한적한 곳에서 들에 나가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일을 하셨으며, 그리고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사역에 결정적으로 주님이 빠뜨리지 않고 함께 병행했던 귀한 사역이 역시 기도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참조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모아두고 강론하신, 소위 말하는 다락방 강론이다. 그래서 The Upper Room Discourse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13장부터 16장까지가 긴 시간에 걸쳐서 된 게 아니고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16장 33절은 다락방 강론을 마지막으로 끝맺는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당부, 그리고 17장에 들어서서 예수님이 이제 어찌 보면 폐회 기도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으면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오늘 17장의 기도입니다. 그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강론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 모임을 마무리 짓는 기도가 오늘 본문의 17장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이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문자로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의 문구가 가장 긴 것은 17장 1절부터 26절까지, 온 장 1절로 26절까지가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자, 18장을 잠깐 열어보시겠습니다. 17장 다락방 강론을 마치시고 기도로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기드론 계곡으로 건너가십니다. 즉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가론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로마의 군병들과 대제사장에게 붙들려 가시기 직전에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 그곳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또 18장에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17장에서도 기도하셨고, 그리고 18장으로 보시면 이제 18장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시니라 라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일관된 기도의 모습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7장의 가장 긴 예수님의 기도는 제사장적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저 제자들, 다른 사람들도 기도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기도하는지 좀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 엄밀하게 이 주기도문은 이렇게 표현돼야 옳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것은 사실 주기도문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고 주님께서 기도하는 방법, how to, what for, 그러니까 기도의 방법과
올바른 목적을 가르쳐 주신 것이 마태복음 6장의 기도라면 예수님의 기도, 진짜 주기도는 이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17장의 기도를 일컬어서 제사장적 기도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제가 쓰고 있는 성경과 같다면 1절 위에 보시면 주님의 기도 자신을 위하여, 6절 위에 보시면 주님의 기도 제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20절 위에 보시면 주님의 기도 세 번째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마태복음 27장에 20절부터 26절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기도하셨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래서 이 17장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제사장에 위치해서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제 기도에 관계된 말씀, 오늘로 이제 세 번째 말씀이 되는데 예수님의 기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1절로 5절까지 예수님은 17장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이 첫 번째 기도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 자신을 먼저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다고다고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치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거머리에게 딸이 셋이 있어서 늘 족함이 없어서 계속 요구만 하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응답해 주시고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제목만 들으면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더 나아가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잘 보면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기를 하나님 아들인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 보면 예수님은 이기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다락방 강론을 이제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폐회 모임의 의미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건너가시기 직전에 기도를 하시는데 1절 중간에 보시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영화, 자신의 이름, 자신의 명예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들이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기도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오늘 이 17장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기도라기보다는 예수님의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이 의미를 본받아서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도 이런 방면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기도에서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의 의미가 볼펜 좀 딱딱하는 거 멈춰주시고 이 예수님의 기도의 의미가 우리들에게도 어떤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이 그 추구하신 것이 내 삶 가운데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 세 분야를 말씀드리고 있다면 이 17장에서는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우리가 의미를 되새겨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예수님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것이 우리 예수님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1절로 5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4절,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5절 하반절도 자칫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기도를 드렸다라고 생각되실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문맥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4절에 보십시오.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따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30년 동안 이 땅에서 목수의 아들로 고생을 하셨고 나머지 3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내어드림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끝내는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다. 그래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은 이 굉장히 마지막 남은 이 중대한 이 일을 잘 감당함으로 결과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구한 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또 나타나기를 구한 것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18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론을 마치시고 이 17장의 긴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드론 계곡을 건너 겟세마네 동산에 가십니다.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실까요? 전지하신 우리 예수님은 이 기드론 계곡을 건너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면 얼마 안 있다가 가룟 유다가 로마의 군병들과 대제사장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갈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소위 말하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그 모습은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3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방금 이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에서 땅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끝마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랬던 이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마태복음 26장에서 드렸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전지하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라,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 봐라, 이런 조롱의 말을 듣게 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너무나 잘 아신 예수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과정을 아셨기에 성부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기를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가능하거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는 표면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구하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한 것 같지만, 이 기도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과정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계획이 성취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고 성자 하나님이신 자신에게도 영광이 나타나기를 구했던 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의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경은 성경이 해석을 합니다. 성경이 성경을 정확하게 풀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까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한 것은 그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구속의 그 계획을 성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구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소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개인의 필요를 기도하는 것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필요, 건강의 필요, 물질의 필요, 직장과 우리 가정의 가족 식구들의 교회와 민족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때때로는 응답이 더뎌질지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의 목표, 최종적인 우리의 기도의 바람은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감사하겠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기도의 의미가 이 1절로 5절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셨듯이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살아계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기도의 최종적인 목표와 의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이 9절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부분은, 자,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셨냐면 아버지여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1절로 5절 사이에 보면 매 9절마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자, 1절에도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 1절 하반절에 아버지를, 2절 아버지께서, 2절 중간에 아버지께서, 3절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4절 내가 아버지를, 5절 아버지여, 5절 하반절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이토록 높이 존대하셨고 영광을 올리셨고, 기도는 결국은 아버지께 드리는 거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6장에 주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기도의 방법과 어떻게 기도하는지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높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꺼이 들으시고 우리의 당면한 환경과 열악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건져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죄의식 때문에, 사단에 매여있는 어떤 영적인 속박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조차도 우리가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시느니라. 아바란 말은 헬라어로 빠바란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기를 We cry out, we cry 아바, Father. 아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거창하게 기도문을 시작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아버지, 참 제가 당면한 환경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분을 좀 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의 기도도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고 1절부터 5절 사이에 얼마나 많이 아버지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무시로
아침도 괜찮고 밤도 괜찮고 새벽도 괜찮고 들에서나 집에서나 예배당 안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믿고 감사하시면서 주님께 기도로 우리 주님을 만나 뵈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도를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6절부터 19절까지가 이제 제자들, 특별히 12제자들, 12사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기도 또한 세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음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17장에서 세 가지 분야로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제 두 번째 분야인 제자들을 위한 기도 또한 제자들을 위해서 세 가지를 간구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1절을 보시면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잠시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면 붙들리시고 온 밤 내내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재판받으시고 그 이튿날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혹자는 예수님께서 수요일날 돌아가셨다는, 저도 사실은 수요일날 돌아가신 것으로 믿고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금요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재판을 받으시고 그것도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은 형님의 마음으로 또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는 첫째로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가 되기를. 두 번째는 15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오며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두 번째. 세 번째 1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세 가지를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악에서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상 가운데 거룩히 구별된 예수님의 제자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 두 가지를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가 되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꿍꿍이 속을 품고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청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 장면이 두 번에 걸쳐서 다른 각도에서 언급이 되는데, 한 번은 이 야고보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나라가 임하시면 내 아들들을 주님의 오른쪽 자리에 왼쪽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청탁을 합니다. 이 모습을 뒤늦게 들었던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아니 그럼 우리는 뭐야? 지들끼리만 뒤에서 쏙닥쏙닥하고 예수님께 청탁을 드려? 나머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는 장면. 근데 이 마가복음 10장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등장하지 않고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청을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는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오른편에 그리고 왼편에 앉게 허락하옵소서. 청탁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오른편과 내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다만 누구를 위해 그것이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 사이에도 반목이 있었고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 미래에 어떤 자리에 앉을 것인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 속에 분열의 영이 그들을 나누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주님이 마지막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또 하나 오늘 15절을 좀 깊이 있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오며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저는 15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주님의 진짜 심정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아프고 고생하고 괴로워하고 갈등 속의 세상을 사느니 수고도 눈물도 없는 천국에 속히 들어가는 것을 주님도 원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그 다락방 강론의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처소가 다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을 데려가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즉 주님의 심정은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암에 시달리고 재정적인 궁핍에 시달리고 이런저런 저런 스트레스에 고생당하는 것보다 아무런 고통이 없는 먹고 살 것 염려 없는 천국에 가서 쉬고 있기를 우리 주님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오며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자, 빌립보서 2장을 잠깐 열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 보시면 천국에 가기를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천국에 다녀온 사람입니다. 살아생전에 천국을 미리 경험한 사람은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어떤 목사님이 천국 가서 봤다. 전 그거 잘 믿고 싶지 않아요. 천국에서 뭐 봤다, 어떻게 생겼다, 지옥이 어떻다. 저 그렇게 믿고 싶지 않지만 근데 제가 믿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은 믿을 수밖에 없어야 되고 믿을 수밖에 없고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천국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도 천국을 보았습니다. 근데 천국을 갔다 온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떠난다는 것은 육신의 장막에서부터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올라가기를 바울이 원했다는 겁니다. 23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 많은 이 세상,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있는 이 세상보다는 바울이 보았던 그 천국에 빨리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 더 필요하다고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빨리 천국 가고 싶은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네, 바울의 고백은 진정으로 그가 사랑하고 아끼는 성도들, 여러분 성경에서 바울이 가장 아꼈던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였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빌립보서 여러분 4장에 보시면 그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자신을 생각하면 천국에 가기 원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도 유익하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의 길을 계속 간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7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이 구원받았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이미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으면 지금 돌아가신다 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10점 받고 20점 받고 잘한 어떤 헌금도 많이 드리고 열심히 전도해갖고 이제 내가 50점짜리 구원받았다. 조금 더 잘하면 이제 내가 70점짜리 구원에 이르렀고 얼마가 더 지나면 이제 드디어 100점짜리 구원에 합격이 돼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구원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날, 그 시로 단번에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근데 현실은 구원은 받았어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고통도 있고 병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공격도 있고 마음 상하는 일도 있고 온갖 힘든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얘들이 천국에 빨리 들어가면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을 안 할 텐데. 근데 주님은 그것을 기도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악에서
지켜주시기를. 그래서 주기도문 그 6장에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악에서부터. 자, 또 하나의 목적은 여기 18절에 들어있습니다. 이 이유가 여기 18절에 있습니다.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신 것 가운데 사실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이 당면한 고통을 다 아셨습니다. 16장 33절이 그거 아니겠어요? 자, 다락방 강론의 마지막 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33절.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어떻게 순교당할지 다 아셨습니다. 곤봉에 매맞아 죽고 피부가 껍데기가 벗겨져서 죽고 물속에 빠뜨려 죽고 불태워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거 다 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아이고 얘들 고생하느니 빨리 천국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예수님 기도하시기를 이들 빨리 천국에 데려가십시오. 기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단지 악에서부터 건져주시고 그리고 16절에 33절 평안이 있기를 주님 바라셨어요. 평안을 누리기 원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을 것도 아셨고 경고하시면서 그러면서도 그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기운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이 바로 1절로 5절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어찌 보면 표면적으로 자신의 영화를 구한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을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지내서 이 땅에 보내심으로 성부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셨듯이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참 아프셨을 거예요. 제자들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곤봉에 매맞아 죽고 물에 빠뜨려 죽임을 당하고 창에 찔려 죽고 살아있는 채로 고통을 당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은 다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기도는 악에서부터 지켜주시기를. 그들이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셨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참으로 암에 걸리는 소식을 듣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 담임 목사인 제 심정도 참 편치 않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힘든 병을 참 관리해야 되는지. 근데 이 구절들을 보면 우리 주님의 마음도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도록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능히 너희들이 세상을 이길 것이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부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도록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보셨듯이 제자들이 이 세상의 환난을 뚫고 나아가서 주님이 기도하신 그 결과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일 때 세상에 주를 알지 못하는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이것이 주님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이거 생각해 볼까요? 2000년 전에 오늘 21세기 2021년 3월 21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17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셨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제자들의 복음 전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될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또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그 아무개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의 의미들은 또 하나를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21절로 24절, 23절까지 보면 하나라는 단어가 5번이 언급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장래 받을 어떤 상급에 대해서 욕심을 품고 있던, 하물며 이 사도들이 평범한 성도들, 평범한 범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21절에서 우리 주님은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12 제자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여기서 말한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지만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높은 자리에 가려고, 1등 자리에 가려고 다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교회의 능력은 건물의 크고 작은 것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의 예산이 얼마이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능력이 얼마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능력의 한 종류가 되겠죠. 그러나 진정한 교회의 능력은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됨의 결과는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 의미, 하나가 되기를 간구하셨다는 이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교회와 하나가 되기를 힘쓰고 있는가? 내가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교회와 하나가 되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교회와 동떨어져서 나만의 주장을 세우고 있는지, 하나됨을 해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도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고, 제자들의 전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겨 나가게 될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가 되기를 주님이 미리 2000년 전에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져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다락방 강론을 하시면서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과 애찬을 나누시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대야를 가지고 와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선생인데 선생된 자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씀의 결론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13장 34절 35절,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괄호 열고 세상의 불신자들도 괄호 닫고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동산 자산 굉장합니다.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저희 교회 진정한 자산은 물질적인 것보다는 하나가 됨, 그래서 진정한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우리 교회 진정한 자산이며 능력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성사침내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 그리스 아테네 저 아래쪽 항구 도시로서
이 무역을 하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돈이 많은 부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했을 때 이들이 먼저 구정금을 보낸 것도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문제는 결과적으로 핵심적으로 사랑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은사를 자랑하고 자기보다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고 인본주의가 넘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이야기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유명한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가 되기를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 교회 공동체가 결정했으면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가 되기를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내용 가운데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가 되라고 주님이 기도하신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자신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어떤 개인에게 지목한 헌금을 받아서 전했는데 헌금을 한 사람은 오히려 도움받아야 될 형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4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자기도 어려운데 자기 코가 빠진 게 석자인데 제가 심정 같아서는 야 너는 뭐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고 그분에게 이렇게 하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본인도 어려운 사람입니다. 2주 전에는 저희 교회 한 부부가 헌금을 또 드렸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서. 근데 그 부부가 힘든 부부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힘든 가정입니다. 근데 그렇게 또 신학생들을 위해서 헌금을 또 드렸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그래도 저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누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의 마음과 가정에 경제적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기를 또 바라고 그렇게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성도들 돌아가실 때 요기를 때우라고 정성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떡으로 섬겨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가 되기를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자 17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완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돌아볼 때 결국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을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기뻐 바라보시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로 인해서 세상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24절에서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께 주신 영혼들 이것을 예정론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예수님께 주어진 바가 되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정론적인 입장에서 이 구절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 2절의 의미는 3절과 불가분의 관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혼들은 구원받기로 예정됐거나 선택되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인 자들을 가리켜서 3절에서 말하기를 영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기노스코, 안다는 이 의미는 인격적으로 복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인정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과 이 세상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신 유일하신 나를 위한 중보자다. 나를 위한 그리스도다. 나를 위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신 나의 구주라고 믿으십니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구원의 측면에서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아시고 그분을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메시아로 영접하실 때 여러분이 비로소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므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8장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기도의 축복과 기도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 이 설교를 혹시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알고 계시다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소위 말하는 모태신자라고 생각하시면 이제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 때 오늘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아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24절에 아버지의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예정되고 선택된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2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를 향한 기도의 핵심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24절 하반절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앞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됨으로 좋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체험을 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이미 기도하신 그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시면서 나는 어떤 것을 구하고 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신 그 기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 되게 힘써서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이 있고 주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사침례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